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려주일 또 귀한 주일인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종에서 아들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비를 종과 아들이라는 두 다른 신분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은 어떤 사람이고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대비점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게 된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종이다, 자유하다, 아들이다 하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 사극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TV에서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양반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어떤 신세입니까? 그 양반 집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종하면 그냥 종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신분 사회에서 종이냐 종이 아니냐 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이거 어떻게 보면 천형이라는 말 아시죠? 하늘이 내린 벌이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는 거죠. 누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가 없냐? 자기 재산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런 종 있으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재산이 없다는 말은 상속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만약 상속을 줄 것이 있다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상속해 줄 따름이에요. 어떤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천지 차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오늘을 또 이제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자유와 율법을 통한 이 얽매임, 이때 구속은 이제 사로잡히는 구속, 그것의 대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 그냥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유산, 상속 이런 말이죠. 유산, 상속. 유산과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은 어떤 그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소유물이 있잖아요. 어떤 신분이 있잖아요. 양반의 자손은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종의 자손은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자,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중요해요. 왜 바울은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인정. 그 말이 무슨 표현이었습니까? 초등교사라고 했죠. 몽학 선생. 초등교사,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이거는 한시적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첫 기간에는 필요했지만 이것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거는 필요 없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해서 로켓 1단, 2단, 3단 발표 설명하듯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는 1단이 필요해요. 율법은 마치 1단과 같다. 우리가 천국 갈 때 1단의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한번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우리 잠깐만 한번 사극을 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사극을 가끔 자주 보시잖아요. 사극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가끔 나오냐면요, 주인집 양반집 아들과 종의 아들, 종의 자녀 아들이 어렸을 때 동무였어요. 같이 놀았어요. 뭐 들판에 나가서 놀고 개구리 잡고 뭐 메뚜기 잡고 그냥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할 때 그때부터 뭐 양반은 양반끼리 놀고 종은 종끼리 놀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철없을 때는 그냥 같이 놀았어요. 뭐 빨개 벗고 여름에 개울에 가서 같이 물놀이하고,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 언제까지?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 누가 봐줘요? 그 종이 봐줘요. 그러니까 뭐 더 어리면 유모라고 하겠지만 그 아이를 봐주는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겠죠. 너 애 좀 봐라.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종의 감독하에 아주 뭐 종의 자녀나 양반의 자녀나 주인의 자녀나 같이 어릴 때는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운명이 갈라지죠. 양반의 자녀는 뭘 하기 시작하죠?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종은 못 배우죠. 근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아주 머리가 총명한 종은 방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듣는 걸로 글을 어느 정도 깨우치는 특별한 종들도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예외, 신분이 낮은데 글을 아는 종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종은 문맹이죠. 당연히 양반만 글을 알죠. 그때부터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종이 서당을 다닙니까? 못 다녀요. 그때는 운명이 갈라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 글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어린애가 노는 게 전부일 때는, 어린 시절에는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뭐 오랜만에 만나면 참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쟤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그냥 내 앞에서 종이면 이러는 거죠. 감히 주인 앞에, 양반 앞에 이렇게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종과 아들의 차이를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후견인의 지도 아래에서
물놀이 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개구리 잡고 할 때는 같이 놀았다. 그때는 같이 놀았다. 한시적으로. 그러나 계속 같이 노는 건 아니다. 때가 참에 이제 아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놀 시간이 없어지죠.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죠. 만약 접촉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동무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거 시키고 명령하고 따라야 되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같이 있었었는데, 자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전에는 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 했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었다. 그 내용이에요. 3절까지가. 그러나 4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때가 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율법이 더 이상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왕노릇하는 시대가 됐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제 룰이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의 룰과 초등학문 때의 룰과 지금 고등학문 때의 룰이 바뀐 거죠. 어렸을 때는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러면 거룩할 길이 어떤 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해왔으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몇 살에 데뷔하셨죠? 공생에 언제 시작하셨죠? 30살. 근데 왜 30살에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29살도 아니고 31살도 아니고 33살도 아니고 왜 30살에? 지금 여기 율법 아래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나서.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으로 일하려면 30살이어야 됐어요. 30살부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30살이 안 되면 뭐라고 부르느냐? 청년이에요. 청년. 이때 청년은 30살 미만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청년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30살 때부터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유명한 삼중직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되 어떤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선지자이시되 어떤 선지자?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 그렇죠? 왕이시되 세상의 왕과 다른 진짜 Kings of King, 만왕의 왕.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보면 공생애가 옛날의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다른 옛날의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을 갖다가 수행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수행하는 역할. 그러나 예수님은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예수님은 길을 이렇게 저기 길이 있다라고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다고 하면서 30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조건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흠없이 완성시키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어느 하나도 책 잡힐 것이 아니라. 근데 또 특이한 게 때로는 율법을 범하셨죠. 요새 뭐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어요.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루셨느냐? 율법의 주인으로서 이루신 거예요. 왜? 율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의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세한 상세한 말씀의 종류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유업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지키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놨다고 해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5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이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믿음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뭐 붙이는 본드 있잖아요. 본드는 붙이게 하잖아요. 여기에 강력 접착제 바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딱 붙이면 안 떨어지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힘, 혹은 감동의 능력, 우리의 마음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고 싶은, 붙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걸 이제 제가 그냥 실제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첫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나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나가는 것. 그래서 무슨 찬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곳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는 것, 그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자, 공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가죠.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는 공감이고 두 번째는 동행이에요.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설명할 때 노아가, 아시죠? 예.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고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 마지막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신분을 공유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공감, 동행. 그러면서 이제 동질이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동류가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하고 동행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주는 결과예요. 믿음이 주는 선물이죠. 우리가 동행하고 공감하고 살았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지금 바울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으니까, 속량은 이제 꺼냈다는 거죠. 종이 속량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잖아요.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되는 길이 뭐냐? 종 문서가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의 문서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죠. 이거는 특허권이 있다면 이 특허권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느냐? 이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아마 구약 성경 이 두꺼운 책 전체를 찾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를 열심히 찾으면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아니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있다 하더라도 그 등장이, 그런 사용의 등장이 절대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나온 거고, 주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님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가깝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people of God.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인은 childre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참 뜻이 뭐냐, 정신이 뭐냐, 그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의 그 소스,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신칭의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쉽게 헛되이 넘어가지 말라, 정신 차리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특권이고, 특권, 우리 이런 신분을 얻었다, 특권. 또 하나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아들인데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꼭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은 아들의 어떤 권한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걸 종과 아들을 또 어떻게 대비합니까?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다시는 종의 모습, 어둠의 자녀로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